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서 시작된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시작했었던 이 구제 헌금에 관하여 이 마케도니아의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좀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촉매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도 이 구제 헌금에 열심을 내게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읽어보신 것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사실 8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힘에 넘치게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이야기로 고린도 교인들을 자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헌금을 잘 마무리 짓게 독려한 것이죠.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이야기들하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마케도니아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경쟁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지금 모두에게서, 즉 고린도 교인과 마케도니아인들 모두에게서 이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타오르는 이 활화산 분화구처럼 늘 활활활 타오르기만 할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는 뜨겁게 타오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그것에 비해서는 좀 식어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내리막, 타오르다가 식는 이 내리막에 있을 때 그 내리막에서 스스로 회복할 힘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이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혼자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또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 타오르는 열정을요, 마케도니아에 옮겨 붙여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다시 타오르고 있고 고린도가 식었을 때 다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열정을 다시 고린도에 옮겨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불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교인들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이 신앙의 열정, 특별히 구제 헌금에 관한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은 이 8장에 나온 디도를 포함한 3명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랑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구제 헌금을 잘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또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고 그렇게 자랑한 이 바울 일행도 이 부끄러운 시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염려되어서 미리 여러분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언지를 넣어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이어진 이 구제헌금, 그 구제헌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무엇을 심고 거둔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논의로 본다면 이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헌금을 많이 하면 나중에 많이 받게 되고, 또 구제헌금을 적게 하면 구제헌금을 적게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이 구제헌금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고 가는 도움인 것은 분명한데요. 바울의 관점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성도에게 갚아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8절이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온갖 은혜가 넘칠 때 적게 심은 사람은 적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위해 구제 헌금을 내어놓을 때는요,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죠. 조심스럽게 제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은자매가, 대학생인 하은자매가 함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하은자매보다 한 2살 정도 많았을 때였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당시에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는 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 한 달짜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단기 선교팀에 함께 합류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 선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의약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당시 일주일 생활할 수 있는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이 제 통장 잔고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주일을 살려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가 만 원 한 장이면 4명의 아이에게 약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살릴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통장 잔고를 털어서 헌금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게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결심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수중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한 단체의 공모전에 제가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지원을 해놓고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나는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 그 상금이 제 손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상금을 가지고 나서 단기 선교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고 또 그것을 제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팀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주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 손에는 여전히 5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요, 도리어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일하시고 저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마치 제 인생에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공모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그냥 상을 받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냐.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에 불과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공모전 수상하러 갔을 때요,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해 줬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우리 취지에 맞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수상하지 않으려고 결정했었다. 그러다가 그 결과가 다시 번복되면서 몇 명에게 수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처럼 저는 그때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었고 또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고 바라보신 것은 제가 7절의 말씀처럼 정한 마음대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면서 이 은혜로운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기 위해 시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그리고 다시 10절에서는요, 8절의 이야기를 번복해 줍니다. 심는 사람, 여기에 맥락에서는 구제헌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손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씨앗을 가진 것도, 또 우리가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인 정신보다 청지기 정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상한 일을 벌여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이상한 청직이 되지 마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심을 씨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배로 늘려주셔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2절처럼 이 궁핍한 성도들의 삶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넘치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처럼요, 이 봉사의 결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14절처럼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분명 한쪽의 물질이 한쪽으로 흘러가면서 한쪽은 분명 무언가 비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평형을 이루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양쪽 모두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두고, 영적으로 풍성해진 이 일을 두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9장을 보더라도요, 이 바울의 해석,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바울이 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 나는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한 디도를 바울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될 테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 이 해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일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8장에서 시작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 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신앙생활, 이 특별히 구제 헌금에 관련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또 찾아내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물질로 다른 지체를 섬길 때는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나누는 물질의 많고 적음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누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역시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더욱 풍성하게, 물질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천직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특권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이 복되신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3절 그리고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3절, 4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 뒤에 더욱 풍성한 부활의 생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사랑으로 품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